나오면서 샤워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샤워를 하고 나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특별히 샤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제 갑자기 겨울도 아닌데 수도가 터져가지고 오늘 아침에 어제부터 물이 안 나와서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어제 저녁에 잠을 자는데 무척 힘들게 잤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잠을 자느라고 어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별로 많이 흉하진 않죠. 예. 여러분들 잠 좀 깨시라고 쓸데없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내일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셋째 날은 예수님의 죽음, 넷째 날은 예수님의 부활, 다섯째 날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탄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또 너무 바쁩니다. 그러면서도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우리 현대인들 너무나 고독하고 또 너무나 외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는 착각이에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하고 또 많은 잘못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나에 대해서 물으며 살아야 돼요. 자,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독생자는 또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도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외쳤던 그 외침 속에 그 답이 잘 나타나 있어요. 뭐라고 외쳤죠?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한 수도원에 한 구도자 한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누구를 찾으십니까? 문을 두드린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찾습니다. 이 사람이 신곡을 지은 단테였어요. 자, 단테 많이 평화를 찾습니까?
단테만이 평화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평화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이 없어 보세요. 무엇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엇이 있어도 기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요,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안식입니다. 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는 너무 복잡하다고 그랬어요. 그 복잡한 현대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다 그랬어요. 이 복잡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우리들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쉼,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앞에 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자, 그러나 이런 것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로움이 있고 고독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죽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이.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염려가, 근심이, 걱정이, 불안이, 두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죽음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참 평안도 얻을 수 없고 참 안식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역시 오늘 본문 속에, 오늘 본문 후반부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린아이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1살, 2살, 3살 때는 이 아이에게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근심도 없습니다.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는 4살, 5살, 6살이 되면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 아이들 속에도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더 자라서 학교에 들어가고 7살, 8살, 9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 어떡해? 아빠 나 어떡해? 라고 자주 말하기 시작해요. 부모에 대한 믿음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하나씩 늘어나고 두려움도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부모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 부모가 다인 줄 아는, 부모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는 어때요? 염려가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나와 똑같은 인간인 부모에 대한 믿음도 이처럼 큰 힘이 있다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힘이 되고,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더 큰 평안이 되고, 얼마나 더 큰 안식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안을, 안식을,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참 주인이 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었어요. 편안히 누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우셔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 머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물 곳이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간신히 어떻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긴 했는데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여전히 마땅히 버려야 하고 마땅히 포기해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손에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긴 했는데도 그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내 삶의 참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구주로 고백하면서 영접했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참 평안과 안식을,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역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저녁에 말씀, 오후에 말씀을 드렸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승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내가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내 자리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보고,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인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마땅히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마땅히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한 것들, 이 고난주간에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나에게 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평안, 그 주님의 평안, 그 주님의 안식,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풍성히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는 복된 한 주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그처럼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